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53편 4절과 5절, 4절 5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가끔은 왜 자꾸만 내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정말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온갖 부조리를 행하는 정말로 그런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꺾일 때가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은 분명히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판단의 능력을 상실했는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이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그야말로 영적인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상태에 계속 놓여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참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자들, 즉 악인들, 죄인들이 받게 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또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빨리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달아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과 결국에는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은요,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의문사와 부정어가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저 자들은 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즉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이러한 놀라움을 강조하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죄악을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정말로 영적인 지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놀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만큼 놀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판단했었던,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들의 삶의 자체가 생각보다 너무나 죄의 수준이 깊은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봤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 봤을 때도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죄를 행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즉 죄로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를 미처 다윗조차도 제대로 몰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정도로 심각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끔 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 또한도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겨나야 한다는 것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급성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들의 심각성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괴롭힌다. 백성을 핍박하는 자는 곧 그 나라의 왕에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백성들인데 왜 왕의 백성들을 저 죄인이라는 자들이 괴롭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악한 영들이 괴롭힌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곧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하며 발부동 쳐야 될 우리인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떡 먹듯이 괴롭힌다.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저 악한 자들,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저 악한 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만히 관망하시지는 않으신 분이시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5절의 말씀의 상반절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어떻게 파멸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즉 그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즉 외면적으로 볼 때에 전혀 위험스러운 요소가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위급하게 비춰지지 않는 그런 장소나 그런 시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악인들이 오늘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권력의 자리에서 악을 행하며 죄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뭐가 두려운 게 뭐가 있냐? 나는 두려운 게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어떠한 두려움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죄악된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임하여서 패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의 뼈를 흩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던 저 어리석은 죄인들을 향해 전멸시키겠다. 뼈마디 한마디까지도 남기지 않고 주님은 처절하게
응징하시겠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주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뼈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신이 온전히 매장되지 못한 채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끔 하겠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버리셨기 때문이다. 5절의 하반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런 영적인 무죄함에 정말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중에 더 깨달아야 될 것이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악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관망만 것이 아니라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 생각을 기초 삼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해달라.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두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모른 채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행하여질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계속해서 이 시편 53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거리로 전락되는 그 순간보다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내는 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